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01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결혼한 지가 제 32년째가 되고 있는데 제 고향교회의 선배 전사님과 후배 사모님이 제 결혼식 때 축가로 불렀던 찬양을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설교의 메시지와 함께 매치돼서 이 찬양을 한번 오래간만에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게 하셔서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6월 세 번째 주일 고린도후서 51번째 강해의 제목으로 전쟁 같은 사랑이란 제목을 갖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로 취임하게 된 36세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하면서 수락한 연설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설교에서 제1야당의 대표의 내용을 거론하게 될 줄을 저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야당 대표의 이 연설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요즘에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2030 세대의 정치 변화 등을 이끌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었기에 저 역시 그가 나름대로 수락했던 연설문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개한 그의 연설문,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연설문을 듣다 보니까 낯설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문장 내에 여러 단어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니 들었던 것은 임재범이라는 대중가수가 불렀던 너를 위해라는 노랫말에 들어있는 내용을 패러디했기 때문입니다. 임재범 씨는 너를 위해라는 노랫말에 이런 가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이다 라는 가사 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 노랫말을 기억하는 이유는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 때문입니다. 전쟁 같은 사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이 문장이 매치가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두 단어는 서로 반목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전쟁과 사랑이 어떻게 합쳐질 수 있어요? 전쟁과 사랑이 어떻게 조합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반목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묶어놓으니까 기가 막힌 의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사랑. 곱씹어 보면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진한 사랑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진한 사랑을 표현할 때 전쟁 같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맞죠? 전쟁 같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쟁 같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진정성이 있는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말은 정답입니다. 주님한테 이 단어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디베라라고 하는 갈릴리 한 지역 호수에 내려가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 몰라? 난 저 사람을 맹세하는데 몰라? 세 번째,
내가 맹세하며 저주하는데 저 사람 몰라 했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정말 치사한 인간이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주께서 배알이 없으신가? 아니 이렇게 싸늘하게 본인을 배신한,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다니 주님 배알이 없나? 질문하는 게 마땅할 텐데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찾아가셨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하여 찾아가신 것까지는 이해하다 칩시다. 근데 찾아가셨던 주님이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은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명령하셔서 잡은 고기를 갖고 오라고 하고 아침 주반을 두신 뒤에 같이 제자들과 맛있게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셨습니다. 주께서 식사를 다 마치신 뒤에 그 정말 치사한 인간이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하고 잠깐 거니셨던 것 같아요. 거니신 어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여러분 이 15절에 있는 이 문장은 여기서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16절 17절에도 또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냐라고 3번을 물으셨어요. 제가 김영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김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3번 물으셨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를 왜 3번 물으셨지? 김 목사님 기가 막히게, 그 양반 신약학자니까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데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럴듯한 것 같아요.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구걸하시는 것 같잖아요. 3번이나 물으셨으니. 베드로가 뭐 이렇게 대단한 인간이라고, 자기를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라고 3번이나 물으세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깊이 묵상하면 오늘 제목이 생각나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전쟁 같은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 같은 사랑을 베드로에게 하신 거라고. 주님이 행하셨던 이 사랑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이 배웠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바울도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고린도후서가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에필로그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직전에 마지막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3번째 방문을 하기에 앞서서 4번째인지 혹은 5번째인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본문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오늘 주어진 5절과 7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원래 아멘을 안 하지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영어 성경이 NIV 영어 성경인데 NIV 영어 성경을 읽었더니 지금 5절부터 7절까지 번역되어 있는 개역번역판 성경에 대한 내용으로는 해석하기가 참 어렵게 번역했다. 왜 이렇게 번역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톰 나이트라고 하는 세인트루스 대학 교수님이 쓰신 번역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고요, 쉬운 번역입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 보십시오.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험에 낙제한 것입니다. 내 바람은 우리가 시험에서 낙제하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여러분이 결코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낙제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만 부연할게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는 마지막 장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수신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와 배신자가 수신자입니다. 이해하셨죠? 배신자와 적대자들에게 마지막 편지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봐라. 이렇게 도전을 해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봐라. 자문해봐라. 그리고 질문한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들 진짜로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들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제발 좀 물어봐라. 그런 뒤에 바울이 자답을 해요. 어떻게 자답을 하면 이렇게 자답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만에 하나 너희들이 질문했는데 너희들 안에 예수가 있으면 너희는 옳은 자들이다. 제가 지금 번역을 옳은 자라고 번역한 것을 주목하세요. 너희들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자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반대로 그만 말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뭐라고? 만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 없다면 너희들은 버려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논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들 안에 있으면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들 안에 없으면 버린 사람이다. 얼마나 선명합니까? 이런 설명이.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게 이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뭐겠어요? 너희들 안에 진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진리가 없으면 버린 자라고 하니까 버린 자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7절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버린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옳은 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적대자들과 배신자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정말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야 하는 돌아온 상황에 대한 결과물을 오늘 8절로 9절에서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다시 한번 버린 자지만 옳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돌아오는 것이 뭐냐? 돌아오는 것이 뭐냐? 오늘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우린 고린도 전서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 분노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정말로 절절하게 세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죄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음행의 죄를 범한다.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의 죄를 범하는가. 그래서 단호하게 그들을 야단치는 편지를 보내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어떻게? 전쟁같이 사랑했어. 그들이 돌아온다는 건 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적대자들과 배신자까지 포함하여 그들은 음행의 죄가 너무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느냐?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음행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행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에게 시비 걸고 바울을 폄훼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이 돌아오라는 것을 권고하면서 돌아오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진리에 거슬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있어요. 진리에 거슬리지 말아라.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진리에 거스르지 않는 자는 온전하게 된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을 저는 다른 말로 옳은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해석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잘못되어 있는 일탈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온전해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온전해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해져라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탈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NIV 영어 성경 영어에서 뭐라고 썼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을 바꿨어요. 완전함으로 바꿨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카탈티스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성을 세워요. 성을 세우는데 성에 쥐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방어하는 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거예요. 카탈티시스라는 단어는 빈틈이 없이 성을 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부탁한다. 내가 세 번째 가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음행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원한다. 진리 안으로 돌아와라.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은 성을 쌓을 때 빈틈없이 쌓는 것처럼 퍼펙션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NIV 성경에 이 온전한 단어를 퍼펙션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완전함으로. 성도 여러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어떤 경우에는 대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공격하고 폄훼하고 누명을 씌우고 대노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대노가 극에 치우쳐서 내가 이들을 치리할 거야 라는 생각까지, 우리 지난주 공부했어요.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대노했지만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서 12장 4절을 이미 살폈죠.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무슨 공격했습니까? 야, 저 사도 바울 봐라. 저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1원도 못 받지 않느냐. 사례비를 1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폄훼했잖아요. 바울이 자격이 없으니까 사례비도 못 받는다라고 폄훼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했는지 고린도서 12장 4절을 통해서 봤어요. 4절 중반절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봤지만 한 번 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4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몇 푼 되지 않은 한 줌의 재와 같은 물질이 아니라 12장 4절에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마지막 10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감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렇게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내가 세 번째 가면 너희들을 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내 진의가 아니야. 내가 세 번째 가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이 진짜 있다. 돌아와라.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을 세우고 싶다. 이게 진의예요.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고 싶은 것,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고 싶은 것, 그게 바울의 진이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강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었던 메시지는 나는 고린도 교회를 전쟁같이 사랑한다는 거죠.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설교 제목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 해석을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21세기 언어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레마를 받겠습니다. 자막 보죠. 이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이런 영적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한 촌에 문둥병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센병입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한센병과 같은 질병을 당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기사이지요. 한센병에 걸려서 고통당했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 한 여인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불쑥 들어와서 갑자기 예상치 않은 일을 하나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녀가 갖고 들어온 것은 옥합이었습니다. 옥합. 근데 이 옥합 안에 나드가 들어있다라고 마가는 말합니다. 나드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되던 여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화장품입니다. 나드가 들어있어요. 갑자기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깼습니다.
깨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나드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붓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이라서 아마 시몬을 비롯한 그 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마가의 보고에 의하면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나드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장년 한 명이 300일 동안 일한 월급입니다. 얼만큼 엄청난 돈인지 아시겠죠? 그게 나드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그걸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 일순간에 부은 겁니다. 놀란 것은 누가 놀랐냐면 예수님도 놀랐겠지만 주변에 있었던 사람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질투했습니다. 한편은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엄청난 데나리온의 가격이 있는 저 나드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돌아다니던 웬 노숙인과 같은 예수님께 붙는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어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뭐가 모자라지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상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전혀 혜택이 되지 않는 그 허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뿔딱지가 났습니다. 그 여인을 공격합니다. 마가의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엄청난 300데나리온 되는 가치를 어떻게 한 사람한테 허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막 몰아세웁니다. 이 여인을 몰아세웠어요. 여인은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그녀를 보호합니다. 보호하면서 하셨던 반응을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불과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부은 이 향유를 죽은 시신에게 뿌리는 장사의 내용물로 해석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이 여인을 왜 너희들이 괴롭히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방언 원리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괴롭힌다는 헬라어 단어가 코포스입니다. 코포스는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때리는 것입니다. 매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매를 갖고 때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때린 것보다 더 심각한 폭력을 저질렀어요. 말로, 언어로,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했어요. 때렸어요. 괴롭혔습니다. 코퍼스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레마로 바꿉니다.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을 무너뜨렸어요. 여인을 죽이려 하잖아요. 반대로 예수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무너뜨리는 저들을 비난하며 그녀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 그녀는 나의 죽음을 장사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그녀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무너뜨려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며,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역시 오늘 지금을 그것을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보십시다.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사람들이 본물처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서재에 들어가면 개인 큐티를 마치고 신문을 봅니다. 국민일보 신문은 복음이 실려있는 신문이긴 하지만 대단히 보수적인 신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야당을 옹호하는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반면 제가 또 하나 보는 경향신문은 진보적인 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을 바라보면 대체적으로 야당을 비판하는 기사들로 넘쳐납니다. 자세히 읽으려고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세히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읽었던 가십거리들 중에 대선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한 것들을 봤습니다. 야당 주자, 여당 주자, 공이 그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읽다가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의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 단 한 사람의 예 없이 모두가 다 서로에게 코포스하고 있어.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나섰는데 참담합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셨고 무너져가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무너져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는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너지는 자를 세우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쟁 같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신뢰를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정화 전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몇 주 전에 목양터 이야기마당에 책 100권 정도 버리셨는데 저는 책을 한 권 더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정화 전사님이 준 책을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숙명여대학교에 국문학 교수로 있는 김은교 교수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질병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아픔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시 51편을 소개합니다. 그 시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시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낯선지 않게 읽었습니다. 시를 읽다가 저 스스로 많이 치유되는 경험들을 해서 이정화 전사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그 51편의 시 중에서 강아지똥이라는 동화작가로 생태주의자로 유명한 권정생 선생님의 한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충주에 있는 한 시골교회의 종직이로 평생을 살았던 소박한 생태주의자이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동화작가입니다. 그가 쓴 강아지똥과 그리고 몽실 언니는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쓴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시를 지금부터 읊조리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에는 소나기가 쏟아져 우리 방에 동지들이 연나무 말이나 들어왔습니다. 동지라면 잘 모르실 테고 정말은 개구리 올시다. 개구리를 동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노하시지 않으실는지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지금 동지들이 아쉽습니다. 동지가 많아야 통일도 속히 이루어지고 온 세계는 한 형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자면 우리가 모두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개구리는 물론 파리도, 모기도, 미꾸라지도, 메추라기도, 산돼지도, 노루도, 강아지도, 원숭이도 모두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의 기도를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생태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를 썼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얼마나 자연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폭력을 경멸했으면 이런 시를 썼겠습니까? 이 시를 쓰고 난 뒤 권종성 선생님은 2007년 5월 17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적인 재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되었고 그가 쓴 책들은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는 그에게 몫으로 남겨져 있는 인쇄만 하도 당시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1억 5천만 원 정도의 인쇄가 있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은 교회의 종을 치기 위하여 사찰 집사가 거하고 있는 토담집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죽은 뒤 이 1억 5천이란 인쇄가 얼마나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유언장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세상,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요. 제 예금 통장이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측에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되어 함께 살도록 해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티벳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유언장에 담긴 내용입니다. 유언대로 그가 갖고 있었던 1억 5천의 인쇄는 북한의 굶주린 어이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권정생 선생님이 이전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을 처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 있는 바다에서 미국의 엄청난 항공모함 위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바그다드에 날릴 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바그다드의 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의 책에 이렇게 썼던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그날 바그다드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폭탄에 맞아 죽는 그날, 맥박이 100이 넘었고 열은 40도가 넘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이름을 날리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회의 신자라고 말하는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한 이유는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라크에 원유가 탐났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명목을 두고 사람을 죽입니까? 권정생 선생님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렇게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임재범 씨의 가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것을 지켜보는 분이 있음을 명심해야, 내 거친 생각과 내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분은 당리당략에서 이기적으로 대권을 짊어지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나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지금도 응원하시는, 전쟁 같은 사랑을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시는 주군이심을 명심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 고린도후서를 마감합니다. 쉬운 한 주 동안 달려왔는데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가슴이 떨려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전쟁 같은 사랑을 하셨기에 내가 여기 있으며 우리 교회도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전쟁 같은 사랑을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도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도 일으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